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어서 28절 29절 우리 4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목사님 서울에 이제 사역 올라가셔서 청년 수련회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우게 되셨고 제가 기도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정영재 전도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 가문과 가정에 부딪혀 와서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각인을 주시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각인되어지는 축복은 무엇인지를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로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과 사명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말씀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배경이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브브라가 됐네요. 제가 브라에 좀 민감한지 브브라가 됐네.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말씀을 계속 인도받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의 상태와 교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에바브라가 했지 않겠나 싶고요. 어떤 역할이냐? 소통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이단 사상들, 복음은 받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대로 가 있고 또 불신자 상태대로 가 있고 틀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교인들의 가정과 집과 개인에게 세상에도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에바브라가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찾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혹시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 니는 어떻게 하고 니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겠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 골로새서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꼭 알아야 할 것,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길 원하는 것, 또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지켜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전달하는 내용,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과 사명.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요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반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또 현장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놓치고 대부분요 미숙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요. 또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요,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 속에 내 자신이 많이 흔들려요. 제 자신이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염려도 올라오고 눌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들뜨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각과 마음이 막 분열되기도 하고 별것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이런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꾸 나는 왜 이래 미숙한가 이래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꾸 드러난 문제 앞에 자꾸 흔들립니다. 드러난 문제. 쉽게 말하면요, 사건 이런 거요. 문제 이런 거, 일 이런 거, 이런 것만 닥치면 우리 자신이 흔들립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다인 줄 알죠. 문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또 기쁘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히 우리의 정신 문제. 그러니까 자꾸 미숙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면은 이런 상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내 지금 드러나는 문제,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왔고,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정신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근본 문제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놓칠 때마다 계속 미숙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도 못 보고 우리 자신은 막 헤매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자꾸 영향받는 거죠. 내 문제가 이게 육신적인 문제다, 드러난 문제다, 이 눈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해결책 앞에 또 영향받고, 이 정신 문제 속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위안받고 뭔가 편한 대로 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영적인 문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틀린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건데도 내가 거기 가서 막 도움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 이제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을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주는 답이 오늘 우리가 들은 강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서울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자녀 문제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 자녀가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 있어요. 그 중학생인데 재판 과정에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녀가 중학생인데 칼을 들고 이제 자기 친구를 찌른 거예요. 한 번을 찌른 게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소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상태가 어떠냐면은 계속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 찌르고 싶다. 난 사람을 찔러야 한다.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실 뭐 들어오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안에서 그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자꾸 오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 이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자기 집안에 딱 들어가면 어릴 때는 공부를 1등 했대요. 반에서 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1등 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이런 사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애가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오락만 계속 한 겁니다. 어떤 오락이냐 하면은 칼 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는. 근데 오락도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오락이 사람 죽이고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 다니는 이런 오락이 있대요. 가면서 차도 뺏어 타고 또 사람 죽이고 또 도망가고 그게 재밌는 거죠. 가면서 총 뺏고 차 뺏고 이런 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이제 계속 한답니다. 하면서 이제 잘 때는 머리맡에 칼을 딱 놔둬야 되는 거예요. 칼은 이제 부모가 보면 무섭잖아요. 칼을 치워버리면 숨을 못 쉬겠답니다. 애가 죽을 것 같다면 빨리 칼을 갖다 달라. 칼을 딱 갖다 주면 막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칼로 사람 죽여야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계속 하다가 이제 드러난 게 이제 옆에 찌른 거죠. 찌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 과정에 애 상태를 보니까 판사가 애를 이제 병원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놨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전화를 와가지고 미션홈에 보내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문혁 전도사님 칼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원은 칼에 찌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시게 됐냐 이러니까 다락방 온 교회를 이제 다 다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락방 제일 큰 교회에 이제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뭐 지역의 사역자가 여자분이고 또 연세 많은 여자분이니까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다락방을 가면 칼을 놔두고 있는데 애가 휘두르는데 몰라요. 우리 여자 사역자 같으면 뛰어들어가 기대기한테 때리고 복음 전할지 몰라도 또 서울 쪽은 안 그렇거든요. 서울 쪽은 젠틀하기 때문에 칼 놔두면 집에 가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뭐 치유 사역한다는 분 잘한다는 분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한테 맡겨라 이랬는데 첫날 다락방 때 칼 휘둘러 보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 칼을 손으로 잡았는데 또 손 째지고 근데 그분이 또 당뇨라가 피가 안 멈추고 뭐 이런 상태에서 또 사역을 못하게 되고 뭐 일산이고 뭐고 다 다녀본 거예요. 다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누가 그 초대교회 미션홈에 갔다 오면 그 뭐 마약 중독자들 있고 뭐 그래가 이제 전화가 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이러니까 영적 문제 맞죠. 영적 문제 맞는데 그러니까 이 미션홈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사 경찰 수사에도 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이 초동 수사를 잘못하면 영구 미제로 남거든. 특히 이런 전화 올 때 초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칼 들고 오거든요. 된다 해놓고 안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은 복음인데도 안 됩니까?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초동 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통화를 다 하고 끊고 보니까 55분 통화했더라고요. 55분 전화 통화하면 정신문제 올 것 같거든요. 귀에서 소리 납니다. 윙 하면서. 근데 제가 전화를 뭐 귀찮고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전화 받는 그 시간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시간을 생각하거든요. 내 요 작은 상담이 이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션홈 보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보내도록 하고, 누구 소개해달라고 하면 절대 소개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미숙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데 영향받는 동안 그 애와 그 부모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시간 지날수록 정신 문제에 더 고립됩니다. 각인되고요. 영적인 부분에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근본 상태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어머니, 애가 정신문제 있다는 사실 인정됩니까? 이러니까 우리 애가 정신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우등생이었는데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정신문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애한테 맞습니까? 빨리 정신병원에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정신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는 틀린 거다. 정신문제가 정신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 문제는 정신문제가 확실하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정신문제가 확실하단 말입니까? 아들의 정신문제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문제는 아들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로 오래돼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느낄 수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내가 앞에 있었으면 날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류의 분위기가 흘러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초동 전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능한 열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보내시지요.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칼 들고 온다니까요. 나중에 다 해보고 실컷해도 안 되는데 내 저 죽이 뻐야 되겠다 칼 들고 오거든요. 초기 면접. 자녀가 실제로 칼로 사람 찌르고 계속 사람 죽여야 되겠다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죽이라고 지가 원치 않는데도 생각과 마음이 계속 몰려가는 거는 확실하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 근데 그 부분이 영적인 문제로, 그 아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교회 많이 다녔고 렘넌트로 있었건 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부리는 귀신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아이 인생에 오래 각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게 드러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를 보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복음이 바로, 복음 그 자체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복음, 이 말씀이 내한테 정확하게 안 부딪힌 채로 이때까지 아들 한 명 해결해 보려고 이곳 찾아다니고 저곳 찾아다니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복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말씀으로 순수하게 부딪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고치기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과 그 개인에게 온 문제 아닙니까? 그 증거로 이번에도 또 초대교회에 한번 보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우리 대구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서울에 지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일단 사역자를 한번 만나보시라 이랬거든요. 실컷 내가 이거 한 40분 얘기했어요. 아들 문제가 영적 문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서 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을.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는데 갑자기 서울 초대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우 이러는 거예요. 우 하면서 전화하면서 와 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서울 초대교회에 있다고요? 우 하면서 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울 초대교회에 있다고 또 아들 문제 해결받으려고 기뻐가지고 그래 뛰가도 답 없습니다. 그 목사님 보통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연락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복음을 하나는 게 정확하게 부딪혀지지 않아서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번 만남과 저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 해결 이전에 복음이 뭔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심령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우시더라고요. 빨리 좀 연락처 좀 가르쳐 주지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얘기해요. 아, 내가 아들 문제 없을 때 아들이 우등생 되고 이럴 때 내가 참 그때 교회를 좀 쉬었습니다. 말씀도 좀 쉬고 복음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교회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가라고 나에게 이런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린 거죠. 그러면 또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채찍은 또 필요 없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대부분 미숙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환경 의지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교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사역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바르게 부딪힐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작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완전한 해답을 주시려고. 그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딪혀야 되죠.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가서 서울 초대교회 가서 또 변상태 목사님 만나서 와 여기 왔는데도 내가 신경 안 써주고 우리 애 신경 안 써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여기도 안 되구나.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 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부딪힐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이 만남을 통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락을 하도록 했거든요. 뭐 그분이 내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지만 혹시나 뭐 오늘 그 메시지를 뭐 듣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뭐 기분 나쁘면 그 화요 집회 같은데 오셔서 저를 때리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한테 막 연락 오던 분을 메시지 했더니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화요 집회 때 우리 저 마약 치유 모임 마치고 와서 누가 내 한 대 때리더라고요. 등떠리를 한 대 때리고 가길래 야, 내 다락방 와서 처음 맞아봤거든요. 뒤로 도니까 그분이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뭐 제가 맞고 그분이 잘 될 수 있다면 뭐 때리면 되는데 오늘 보시고 열 받으셔도 돼요. 열 받고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래 저 뭐 초대교회 저게 뭐 맞나 답이가 그래 뭐 신혜원 전도사 말이 다 맞나 아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문제 내 문제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을 내겠다 이래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욕하면 됩니다. 신혜원 저 새끼 안 돼. 내가 전마한테 전화한 게 부끄럽지 쪽팔리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부딪히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 되거든요. 이게 초동수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변 목사님 칼 맞을 준비하시지요. 변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라 보내라. 서울에 역사의 날 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여기 중독재활센터에 기소유예 대상분이 계속 오시거든요. 공장의 사장님인데 약을 하셨어요. 약을 하셔가지고 자수를 해가지고 기소유예로 이제 여기 중독재활센터 교육을 받고 있죠. 처음에 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 갔을 때는 우리 신종목 팀장님이 계속 만나서 처음에 만나서 이제 복음 받고 바로 뭐 복음 전하고 2주째부터 신종목 팀장님이 신종목 전사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6주 정도 이제 만나서 한 3-4번만 더 만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 올 때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면은 이제 이게 각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또 이제 수면제를 계속 먹은 거예요. 약을 먹은 만큼 수면제를.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와서 이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가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정신과 약도 먹고 수면제 약도 먹고 우리 이제 기소유예 교육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거죠. 처음에 할 때 뭐 공장 사장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시달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약 문제로 온 것 같지만 그 마약 문제가 아니고 잠을 못 자도록 만들고 계속 하는 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사장님의 인생의 시작 때부터 사장님 인생에 근본적으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대상 교육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장님을 부르셔서 이 문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정신 문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근본 문제를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수를 하게 하시고 이곳으로까지 오게 하셔서 하필 많은 경찰서 뭐 재활 교육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종목 전사님이 계속 이제 만나니까 제가 중국 갔다 와서 화요일 날 다시 만났더니 얼굴이 보기에도 밝아 보여요. 그리고 수면제도 정말 많이 줄였고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과제로 내드린 복음 편지 CD를 집에 가서 이제 공장에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복음 편지 메시지를 CD로. 그러니까 이제 밑에 종업원들도 야 사장님 교회 다닙니까? 뭐 이러고 그분도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제 1가부터 10가까지 나오니까 3가까지 나올 때는 안 들리더래요. 뭔 말인지. 근데 4과 때부터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가 좀 재밌잖아요. 들으면. 그래서 이제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화요일 날 팀장님 제가 요즘에 여기 와서 뭐 복음도 듣고 우리 팀장님들 통해서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해서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잠을 못 잤는데 저녁에 한 9시나 10시 돼서 TV를 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덧 잠들어 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잔대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괴로움 속에 수면장애로 있다가 병원까지 갔는데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수면장애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장님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사장님 인생은 또 원치 않는 문제 속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장님,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장님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하셔서 근본적인 답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답들을 실제로 누려가게 하시려고 사장님을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이래 말씀드렸거든요. 대부분요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실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 렘넌트 대회를 갔다가 마치는 날쯤에 내 아는 그 동생 여자 동생 한 명이 렘넌트 대회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반갑다고 하는데 이 여자애가 나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대학 때 같이 전도 운동하고 같이 인도 받았던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걔는 다른 교회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데 렘넌트 대회에서 만난 겁니다. 얘가 나를 개인적으로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경산에 애들하고 가는데 그때 볼래 이러니까 아니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이 말은 또 뭐 다 뭐 뻔한 거잖아요. 뭐 남자 문제나 나 말고 뭐 남자 문제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나 개인적인 거 좋아한다, 은밀한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보자, 자기가 우리 집 앞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너라. 그래서 뭐 만나가 점심, 또 지가 점심을 사요. 또 점심을 사고, 그럼 나는 뭐 또 커피를 또 한 잔 사면 되기 때문에 커피를 이제 한 잔 딱 사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뭐 앉자마자 그 여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그 여자애랑 같이 인도받을 때 제가 그 여자애를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로 대학까지 들어와서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은 애거든요. 그 귀신 체험도 하고 가정과 가문의 귀신 역사도 보고 이런 애예요. 대학 와서 복음 받고 인도받으면서 내하고 같이 전도도 하러 가고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았던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나이는 다 찼는데 아직 뭐 결혼도 못하고 뚜렷한 직장도 없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나자마자 야, 나는 네 또래 애들은 다 시집 가고 네 또래 애들은 다 지금 괜찮은 직장 잡아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니는 아직 어떻게 보면 직장도 없고 니는 아직 뭐 결혼도 못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네 자신은 거기 눌릴 수도 있지만 나는 니를 볼 때 그렇게 안 본다. 난 니를 볼 때 불신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복음 받게 하시고 대학에서 그래도 니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애들 양육하고 내가 같이 했지 않냐. 그래서 난 네가 그런 거 볼 때 다른 지금 시집 가고 뭐 직장 가지고 이런 애들보다 하나님이 니를 더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저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싹 고이는 거 있죠. 그래 임마, 나는 임마 니를 이렇게 생각한다 임마. 정신 차리고 임마, 인도 잘 받아라 임마. 그래 뭐 너 교회에서 지금 네 중심으로 뭐 전문교회 세운다 하는데 그거 임마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잘 인도 받으면 된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참 적은데 하면서. 근데 사실 오빠, 내가 오빠를 만나러 온 이유는 그건 고맙고 일단 오빠를 만나러 온 이유는 하면서 가방에서 뭐를 더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소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화장품을 쓰는데 뭔가 여러분 화장품이 잘 안 맞거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썼을 때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시 연세가 50 넘은 분이 여기 삼자 주름이 생기거나 발에 티눈이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저처럼 엉덩이에 곰팡이가 있는 사람은 그 사해 크림을요 싹 바르기만 하면, 저는 실제로 영상과 사진을 다 봤거든요. 할매 한 명 옆모습도 찍어놨는데 삼선 있더라고요. 사해 크림을 싹 발랐더니 땡기 부스 티눈 이만한 거 있더라고요. 티눈. 사해 크림 싹 발라붙거든요. 발 돌아 붙는 거 있죠. 내처럼 곰팡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곰팡이 사진이 있더라고. 사해 크림 싹 발랐더니 맹궁디대 부스. 야가요, 아까 내가 나는 니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니를 이렇게 쓰신다 이럴 때 이 눈물 어디 가쁘고 없고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해 크림과 함께 사진을 막 넘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가 하는 말, 오빠 화장품 뭐 써요? 이러네. 우리 또 그런 거 보면 단칼에 자르는 게 우리 능력 아닙니까? 그럴 때 야 내가 요즘 피부가 안 좋은데 이러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나 저 목욕탕에 쓰는 미스 쾌남 쓰고 있다 이랬거든요. 미스 쾌남 모릅니까? 목욕탕 가면 그 남자들 5,000짜리 물하고 그 로션 있는 거, 그내 미스 쾌남 쓰고 있는데 문제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오빠는 이걸 안 써도 되겠고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걸 한번 딱 꺼서 두 라인으로 딱 걸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치고 올라온다. 이거 얘기하는 눈빛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눈빛.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했거든요. 자성료 SMK라고 합니까? 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가 정영재 전사님 밑에 라인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 전도사님이 그때 교육하는 사람이었거든. 그 시기가 좀 비슷해요. SMK, 일본 재팬라이프, 자성료라고.
거기 우리 형제 일가족이 다 자서 다 허리 아픈 거 아닙니까? 그거 자가지고 허리 뒤을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도 우리 정영재 전사님한테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눈빛이요, 딱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강하냐면, 저희 집에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일부 순서로 복음 나오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당신 문제가 이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몸 안 아픕니까? 요 잠깐만 누워 보이소. 요 누웠더니 막 허리가 막 편안하고, 요거 270만원인데 요거 딱 하고 나면 뒤에 뭐 또 돈 들어올 거다, 이런 그 눈빛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회 크림 꺼내는 거 보고, 야, 니 왜 이래 됐냐? 니 왜 이래 됐냐? 불신자에서 니가 복음 받고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니 현실이 지금 답답하냐? 니 결혼 못한 게 답답하냐? 니 취직 못한 게 그래 답답하냐? 하나님이 니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안 보이냐? 그러니까요, 오만 곳에 영향받고 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말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대부분 복음이요, 성도들에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는 걸로, 내 정신 문제 해결하는 걸로. 여러분에게 정말로요, 복음이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하게 부딪혀질 때요, 복음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가지고 복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강단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드린다,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통해서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서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미숙한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환경 찾아다녀야 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뭔가에 계속 끌려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끌려가는 동안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의 복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안 돼요. 실컷 다 따라다녔는데 혼자 있는 데는 무너진다니까요. 굉장히 미숙한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의 증거를 정말로 갖고 있을 때 실제로 이게 되겠죠. 참자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건지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이게 나와야 합니다. 내 자녀가 칼을 들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정신병원에 가 있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칼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 자녀, 칼을 놓고 우등생으로 돌아오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칼 놓고 우등생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자녀, 이렇게 보일 때 한 가지로 보이는 거 있죠. 문제가 한 가지로 보여야 해답도 한 가지.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이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시작 때부터 온 문제도 아니고 시작도 이전에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으로 와 있는 문제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책감 쌓이고, 내가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왔구나. 죄책감이죠. 내 노력이죠. 운명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부딪혀 와야 됩니다. 내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는 배경. 사단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번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볼 때,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이 말씀으로 현장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계속 이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시작.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돼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시작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아픈데 문제가 뭔지 모르면 계속 영향받아야 되죠. 이 사람 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문제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부터요, 해답 한 가지만을 향해 가는 사람 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오랜 각인이거든요. 이 상태 속에. 어떤 각인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으로 말미암은 귀신 배경.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연수만큼 각인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가문에 지금 복음 모르고 흘러오는 것만큼 가문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뭐 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각인된 이 우상숭배의 저주가. 이게 내 인생에 지금 드러나는 체질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애 하나를 보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확인해 버리면 그 가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놀랬다가 막 기뻤다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 복음에 미숙해가지고 오만 이단 사상을 다 보고 있는 자에게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기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그 아들 안에서. 14절. 그래서요, 이번에도 렘넌트 WRC 때 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간증했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과 의대를 다니는데 앞으로 나오면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그거 딱 보니까요, 나도 참 우리 교회 대학부에 저런 애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의사 될 애, 그 다음에 전사님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합격 원서가 들어왔는데 삼성에 가는 게 전도에 맞겠습니까? LG에 가는 게 전도 운동에 맞겠습니까? 이런 좀 고민해주는 애들, 좀 이런 애들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삼성이 좀 낫는 것 같다. 내가 가서 다락방 해줄 테니까 일단 삼성에 가라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누가 카톡 보내왔어요. 전사님 이번 학기 성적표입니다. 그래.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2학년 1학기인데 학교가 그래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우리 저 혁수 성도님 다니신 데인데 좀 좋은 데죠. 그런 데죠. 그 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 때 50명 중에 10 몇 등 했더라고요. 선전했어요. 그래도 2학기 때 30 몇 등 했더라고요. 그래 1학년 때 방황할 수 있지. 2학년 1학기인데 48명 중에 47등 했는 거 있죠. 그거 내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는 삼성 갈지 LG 갈지 고민하고 앞으로 정신병원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렘넌트 만나고 싶은데 48등 중에 47등. 아니 혹시 그 대학이 서울대학이면 또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 대구에 있는 데인데 48등 중에 47등. 야, 니는 무슨 생각 드냐? 이러니까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래 알았다, 잘 자라. 이래. 저는 제가 바라는 이상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진짜
지금 응답받고 잘 되고 좋은 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나 만나지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무너지고 드러나고 오히려 누가 봐도 야, 저 왜 저럴까 이래 싶은 애들 통해서 혹시요 자기가 47등 할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이 47등으로 자기 인생을 내모는 그러면서도 전혀 위기감과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이 숨만 쉬고 살아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한번 부딪혀 오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엘리트도 이거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성적표 보면서 한 가지 내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붙잡은 게 있거든요. 야, 그래. 야는 48명 중에 47등 했는데 야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찾을 수 있지. 그런데 48등 애는 뭐냐? 야, 무조건 복음 들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복음 들으러 전화로 가려고요. 그 재혁이하고 같이 가려고요. 아니, 재혁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재혁이하고 같이 복음 전하러 가려고요. 그 재혁이 어머니는 지금 대구 내려와서 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부모님은 볼 때 47등에 보면 일단 뒤에 뭐 오겠지요. 아버지 뭐 놀라겠지요. 근데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빠릅니다, 그게. 오히려 진짜 렘넌트 갖고 뭐 삼성 가냐 LG 가냐 하는 애들보다 오히려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부딪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런 애들하고 딱 만나고 돌아올 때 답답하기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도 똑같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바꾼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자신과 우리 가문이 보인 것만큼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만큼요 진짜요 확실하고 능력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예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무시하지 마시고 다니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얘기하고 빨리 가서 그 48등에는 그 애는 빨리 살려야 되거든요. 그 애는요 자살할지 몰라요. 그 다른 애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애는 자살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 계속 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복음이야. 그 애는 어떡합니까? 그 애는 지금 벌써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이게 바르게 보일 때. 제가 어느 날요 집에 잘 안 가는데 집에 한 번 더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가면 뭐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는데 부모님 양쪽에 이제 계시고 제가 밥을 떡 먹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두 분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는 게 이게 싸우는 것도 이 흐름을 타버리면 이게 못 말리거든요.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 벌써 뭐 요단강을 건너붙더라고. 이게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수준으로 이제 그거를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쭉 봐왔는데 그날 있잖아요. 두 분이 딱 싸우시는 모습을 딱 보는데 왜 싸울까? 옛날 같으면 왜 싸우노 또? 에이 하면서 밖에 나가버리고 에이 뭐 그만 싸우지 마시죠. 이랬는데 그날은 싸우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딱 보는데요. 이게 눈물이 딱 나오는 거 있죠. 눈물이. 부모가 싸워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딱 싸우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를 정도로 올라가는 가문에부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이 복음 하나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간의 상처로 갈등으로 오래된 각인으로 딱 심어놓고 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딱 보는데요. 내가 뭐 두 분이 싸워서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나도 이렇게 똑같이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바르게 보이면 그때 끝나는 거구나. 이래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요 딱 마음에 각인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날마다 누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날 그 시간을. 그 제가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흑암 권세 아래에 있던 내가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시작과 마지막이 보여질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자신을 잘 못 봐요. 덮여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거든요. 정말 무기력하고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 되어주는 문제 앞에서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빛이 안 비쳤어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내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이 빛이 여러분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표로 몰고 가시죠. 그래서 근본 이전에 시작됐던 나의 운명에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뭐냐? 근본부터 변화되어지는 응답들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에부터 응답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저 대구 내려가 공부도 못하고 저 뭐 하는 뭐 제대로 하고 있냐 이래 생각됩니다. 걱정되고. 하나님은 드러난 것부터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근본부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늦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빠른 거예요. 다른 거 포장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본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각인시키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흑암의 권세 귀신 저주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본.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마다요, 뭐가?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도 여러분이 금요 예배 나왔습니까? 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복음 선구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서 역사에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각인. 구약의 모든 예언, 신약의 모든 성취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1부 말씀을 듣고 2부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듣고 금요 예배 들었는 모든 것의 결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와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보일 때 중요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신자의 7가지 축복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 방향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사명. 오늘 말씀 앞에서 봤듯이 각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아시고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요, 그 47등 안에는요, 진짜 축복이거든요. 왜? 일단 시급하게 48등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잖아요. 야, 니 어떻게 48등 할 수 있냐? 나 47등 했는데. 그런 나를 살리셨다. 나 안 죽고 살아있다. 들어야 된다. 일단 46등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뭐냐?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계속 전도해야 될 문이요. 맞지요? 이거도 안 부딘 채로 1등 해보세요. 복음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8등 하게 해서 복음 전해도 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48등부터 살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재혁이하고 함께 손잡고 계속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문. 불신자 전도.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못났고 우리보다 뭐 안 돼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장이고 겉으로는 뭐 선생이고 겉으로는 뭐 그래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인생은 영향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받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찾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서론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대로 우리가 복음을 진짜 어떻게 깨달아야 하냐?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부딪히게 하시려고 이 세상과 이 대한민국과 이 지역과 우리 가문과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진짜 아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구원하시려고 모든 가문과 가정과 역사를 모두 움직여 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 역사의식. 그 하필 48등도 있고 46등도 있는데 47등이어야만 하는 이유 있거든요. 소명의식.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안 무너지죠. 그럴 때요,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거든요. 사명의식.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래야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에 안 무너집니다. 또 정신 문제에 남하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이 미숙한 상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 부딪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초대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불신자보다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일들과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이 말씀이 확인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구나. 나의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셨으니 무너지지 않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 세워주시고 복음 놓치고 복음 오해에서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말게 하셔서 정말로 내 삶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정말로 흑암 권세 아래 있을 때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축복 안에 우리 자신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셔서 우리만의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로 불신자 살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가운데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온전히 내게 뿌리 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명진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또 우리 드러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숨겨진 영적 문제 속에 정확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또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또 흔들리며 또 남에게 영향받고 사람에게 영향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로 미숙한 상태로 항상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 인생에 대한 참된 정확한 발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세상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근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참된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각 사람 성도로 세워지게 하셔서 각 사람이 이 답 가지고 현장에서 영향받고 해답 없이 무너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가지고 복음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현장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